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2025년에 첫 설교 제목으로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2025년의 표를 읽어볼까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다들 피곤하시군요. 졸리시죠? 자, 제가 한 번 더 큰 목소리만 보겠습니다.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네, 복음을 전하자. 다들 벌써부터 이게 시큰둥하신 그 느낌, 저도 어느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이 말이 좀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에 해야 할 일을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이 두 명은 누구겠어요? 내가 전한 거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진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바로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기도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를 멈추게 되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했습니까? 짜잔 아니었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이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정령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뭘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저 예수님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다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함께 동독할까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한 나를 위해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12월이라는 달란트 시장을 포기하고 그 모은 달란트를 다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또 성도님의 선교비를 그들에게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전달해준 그 선물을 통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단지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그들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어떤 연극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아이들의 연극과 암송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귀에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선교겠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기쁨이며 복음은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그 가정이 평화되는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또 복이 있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명령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자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으로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상문화에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 하면 할수록 없던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치졸하게 공격합니다. 내 배우자를 통해서나 내 자녀를 통해서나 정말 길 가다가 떨어진 그 새똥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적 공격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장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보내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우신 일이 이 도시에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를 통해 주의 행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일을 일으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